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8월 12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또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새털 같은 많은 날이지만은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이 하나님 빨리 지나가고 이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말씀 나누는 그 때를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같이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당신이 오른팔로 늘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생명의 삶 말씀 8월 12일자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골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방인 전도에 혼신을 다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것은요, 바울에게 큰 근심과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어떤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한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진실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3절을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원하는 바로라. 예. 바울은 동족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요, 32장 32절 정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자기들도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거든요. 선민.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받은 특권들이 쭉 이제 바울이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이 없는 율법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특권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거절하는 그런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마음을 슬프게 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정말 벅찬 감격을 숨길 수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요, 그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바울만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죠? 또한 바울만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 때문에 정말 고통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바울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또 들더라고요. 특히 이 3절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말이 제게는 정말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은 육남매의 그 막내로 가장 위에 그 큰형님이 계시고 지난번에 한번 오셨죠. 예. 가운데 누님들이 네 분이 계세요. 저희 집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정말 웬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부터는요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복이 임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떠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할머님도 그렇고. 예. 참 신기하고요 감사해요. 집안 전체로 보면은요 이제 한 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서 이제 그 산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시겠다는 고백을 이 말이 아니라 손을 움직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표시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아버지 곧 하늘나라 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손을 3번 쥐었다가 폈다 이렇게 하세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버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정말 좀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98년도 같아요. 97년도인가 98년도인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사시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지금 살고 있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늘 만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모른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들도 믿겠지. 언젠가는 믿게 됐겠지. 그런 마음의 바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다가 예수님 모르고 어느 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고륙 친척이란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안 믿는 남편, 어쩔 수 없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녀, 하나님께서 믿는 부모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놔두고 우리만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황에 관계없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약속의 자녀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바울은 설명하냐면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예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쌍둥이 형제 중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제 나오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말씀이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 중에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셔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 보이지 않아요. 야곱 한번 볼까요? 뭐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렇죠? 형에게 미움을 받고 에서에게 미움받고 외삼촌과 또 자식들에게 나중에는 배신당하고 그의 인생은요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눈은요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따라 11절에 나오는데 이 택하심에 따라 이 말씀이 유일한 근거예요. 우리가 이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창세 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이 말씀이 참 이 구원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가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한번 진정으로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내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또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창세전에 주님이 택함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놀라운 선택의 그 교리를 또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 살면서 이런 귀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세상 힘든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어떻게 나에게서만 끝나겠습니까? 그 행복이 어떻게 우리에게서만 끝나겠습니까? 내게 맡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고륙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바울이 동족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은 자로서 바울처럼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랜드 ANC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게 되시고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